6개월 정도를 말씀을 묵상하지 않다가 사정이 그죠? 여기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13장하고 오늘 14장을 이렇게 읽어나갈 거예요. 생각해보다 보니까 좀 우리는 앞전에 한번 이렇게 외단기상을 다루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내용 전체를 잘 모르니까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좋은 일인 거예요. 좋은 뜻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행복 그죠? 해피데이 여러 가지 인생의 행복은 여러 가지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진짜 참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행복을 자신에게 두거나 세상에 두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우리가 현세적으로 볼 때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내게 채워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너를 지었단다. 토기장이 내가 너를 빚어서 너의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심으로 너희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형상으로 이름을 되어졌는데 이 형상이 다 이루어져 버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와처럼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내가 먹고 마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뜻을 잘 알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누가 중심이 되죠?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남자들은 축구를 한번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죠. 일해야 하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남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순간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인데 이것을 떠나고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빼고서는 결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복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복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 올려놓은 것처럼 다윗은 시편 1편과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다시 말해서 뭐하냐면 죄가 될 만한 곳에 앉지 않는 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술집에 가면서 나 괜찮을 거야 나 술 안 마실 거야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곳을 안 가야 되는데 아예 시당초 갈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 괜찮아질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야 하고 가지만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도박 한번 했던 사람이 끊을 수 있습니까? 쉽게 끊을 수 없어요. 왜요?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돈 1,000원 집어넣으니까 막 갑자기 100만 원 되고
1,000원 넣는데 100만 원 되면은 100만 원 투자하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겠다 싶어서 막 계속 넣는 거예요. 한 방이면 되지 않냐? 쉽지 않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같아요. 바위를 깨는 것이 우리는 마치 큰 정을 깨서 뭐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큰 장비를 사용해서 깨야만 된다 생각하지만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뜨는 그 물방울 한 방이 그 큰 바위를 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미세한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물바람의 위력이 그 큰 바위를 깰 수 있는 위력이 생긴다. 무슨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제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을 떠나버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성경 암송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 몰라서 제가 올리겠어요? 아니요. 반드시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순간순간 살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떠나고 무엇을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형통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집이 흥황해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물론 복은 맞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이고 우리 가정이 건전한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진짜 복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욥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욥은 그때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사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보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 그 쳐도 야 네가 믿나 하나님 진짜야 하고 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지 않아요. 보세요. 오늘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길을 믿고 살아가는 그 길, 그 삶을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이라고. 하나님을 전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사람만 다윗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똑같이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3절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주밖에 없고 땅에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님만을 사모. 찬양도 사실은 찬양이 다 기도라고 말씀했죠. 찬양을 가사를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찬양들은 다 성경을 기반해서 하는 찬양들이 많아요. 나는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뭐라고요? 복이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이 복의 가장 근원이고 최고의 복 그 자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 일시적인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구약에 그랬으면 신약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저번에 묵상했죠. 마태복음 13장에 말했던 것처럼 천국 부활, 진주 부활을 통해서 말씀했었어요. 땅속에 귀한 보물이 묻히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땅속에 귀한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내 전 재산을 다 판다는 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알 수가 있어요. 당장 나에게 손에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당장 내 손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생긴 거예요. 신약에 또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당대에 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정말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뭐 유대인 중에서 막 그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어디 가도 절대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보면 이렇게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하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 자랑할 만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내가 가진 것 갖고 싶어서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영광도 갖고 싶고 다 누리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배설물로 가진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보세요. 성경은요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고 얘기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잘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내가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어요. 저는요 물건 잊어버리면 잠을 못 자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게 없죠. 그러면 찾아야 돼요. 뭐 돈도 없지만 한 번씩 뭐 돈 10만 원짜리 꼽혀놨다 이렇게 상품은 하나 꼽혀놨다. 근데 잊어먹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디 뒀지? 그럼 어디가 나타나겠지 하면 될 텐데 찾아. 보세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닌다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에게 올바로 되지 않으면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없어요. 교회 안 오고 예수 믿는다? 행복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아니요. 저는 예수 믿는 건 최고 행복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제사를 만들어서 죄에서 단절된 이들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방법을 인간들은 찾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사 제도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를 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로 나아갈 때 내 형편대로 소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사고, 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사고, 그거 쫓아오는 사람은 혹시 가루라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그 제도가 뭐냐면 바로 제사하고 예배인 거예요. 그때 그 예배를 너무 형식으로 삼아요. 형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 많다고. 왜 그렇게 많이 드리냐고. 행복해야죠. 하나님 만난 시간인데. 사는 성경은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는, 멀리 가는,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았던 인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사실은요, 원래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름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열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성경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인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시는 솔로몬을 만나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죄를 지어서 막 지금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신 것 같아요? 내가 찾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솔로몬 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죄를 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왜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지금 솔로몬도 죄를 짓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세요. 몇 번이요? 2번이나. 지금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역사라고 하면 이 히스토리, 이 스펠링을 보면, 그렇죠?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성경은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도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배도해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죄성은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는 너무 쉬워요. 내 몸을, 거룩한 성전 내 몸을 더럽히는 게 너무 쉬워요. 내 정력으로, 나의 안목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귀로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쉬워요. 그냥 너무 즐거워요, 그것이. 근데 그거 원치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지었단다, 너의 눈을 보고 너의 심장이 들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단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갖고 계신데 나는 전혀 그 마음, 그 생각들은 전혀 갖지 못하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서는 다윗의 임종, 죽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등극해요. 근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이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또 성전 건축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해요? 왕국 분열이 일어나요. 그 걷기에 나중에는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의 멸망까지 북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고,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요. 야, 아무리 강해도 무너지는구나. 아, 이들은 망했다더라.
성경에 그랬다더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반했을까요? 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갔을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잖아요.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된 책이 이 열왕기서예요. 12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이 분열되는 역사, 아합까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있을게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어서 약 150년, 153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거의 한 389년을 통치하고 멸망해요. 이 내용들은 안에 보면 뭐 어느 왕이 몇 년을 통치하고 성품이 어땠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죠. 뭐 이렇게 몇 년 살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하노? 자꾸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왕이 그 사람 같고 그냥 누가 길고 짧은 그밖에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뭐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들은 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다 끝이라 생각했지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역사를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왕기서의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산당을 지어서 우상숭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왕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서 다윗 왕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를 따라갔던 왕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악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를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명의 북이스라엘 왕과 20명의 이 남유다의 왕들이 다윗을 간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시나 악인에 갔던 그 일들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앞장에 있는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울이었고 뒤에 사무엘 하에 이 중심 인물은 다윗이었죠. 이제는 열왕기서 넘어서 주인공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했어요. 왕을 주면서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뭘 말해요? 죽는다 말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3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리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보세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국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솔로몬 어떤 자였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던 자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우상 숭배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 같은 곳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법궤가 자꾸 옮겨 다니니까 법궤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산당을 지었는데 하나님 예배했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상 숭배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처소였어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다윗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신실이 내 앞에 행하면 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명령을 듣는 이 솔로몬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 왕이 다윗이 행했던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요. 죽음의 상황이 있고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앞으로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눈을 들어 어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양떼 머리를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양떼 머리가 있어요. 가보니까 광야에 수만 양떼가 사실은 물가로 다 6km 간대요. 6km. 근데 사실 보십시오. 양떼가 수많은 따라갈 때 맨 앞에 양을 다 따라가는데 목자가 가면 따라가요. 근데 그 양떼는 다 일률적으로 다 끝까지 따라갈까요? 아니요. 그 중에 한두 마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유튜브 보니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목자한테 물었대요. 그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찾아온대요. 그러면 남은 양떼는 어떻게 합니까? 개 한 마리를 두고 모리하는 개가 이 양들을 다 이끌어간다고 맡겨놓고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간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던 고백을 다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내가 가지만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여전히 그 평안은, 그 목자는, 그 영광은, 그 평안은 내게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만나주세요. 3장 8절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3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주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다윗이 믿던 그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여전히 똑같이 내 마음에 영접하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 물어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이 수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내가 이 나약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수많은 사람 일단 재판하겠냐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만져 아세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사 이 말씀 의지하여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뭐가 있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한판을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판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심을 내게 알려주시면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야 정말 네가 진짜 내가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정말 내 기쁨이다. 넌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대요. 나의 그 어떠함을 구하지 않았대요. 부도 구하지 않냐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면 생명을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송산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솔로몬의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때 깨달음을 주시면 그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도우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야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아파다.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 구하는구나. 그 찬양이 뭐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야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할 때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할 때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교회 장로님들도 돈을 사랑하고 내 자리가 더 중요하고 내가 잘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놓치기 싫은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겠냐고요. 포기하지 못하죠. 다 내 것인 줄 알고 자리하고 있지.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에게 부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다 말씀하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성경이 이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을 건축해요.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해요. 보세요. 내 힘으로 대주를 사가는데 어떻게 군사를 강화하냐면 밀로, 베드론, 바하랏 여러 곳에 성을 쌓고 그 안에 마병성을 또 세워요. 마병. 무슨 말이에요? 기만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성을 세운 거예요. 병거가 1,400개, 마병은 12,000명. 9장 10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매는 외양간을 얼마나 지었다고요? 4,000곳이나 지었대요. 얼마나 많으면 이 당시에 말은요 군사력이요. 군사력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영토를 굳건하게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들을 금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그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굳건해요. 그를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뭐가 들어와요? 뭐 왕이 힘이 있으니까 금도 들어오고 은도 들어오고 그릇도 들어오고 옷도 들어오고 막 향품도 들어오고. 왜요? 잘 벌고 싶으니까. 스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에게 얼마를 드린 줄 아세요? 솔로몬 금이 120달란트래요. 잘 안 되죠? 요새 금값 얼마예요? 1돈에? 100만 원. 그 100만 원 안 돼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0킬로예요. 그 120달란트 몇 킬로 되는 거예요? 3,600킬로예요. 동계사님께서 저런 게 들려보세요. 얼마나.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걸 바쳤어요. 얼마나 지금 놀라운 부를 쌓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니까 무역이 얼마나 발달해요.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를 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짓잖아요.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렇게 했으면, 양떼와 소도 얼마나 많았으면, 열왕기상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군사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보물뿐만 아니라 소도 양도 셀 수가 없이 많대요. 여러분 부럽죠? 셀 수 없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이 하지 못하는 성전 건축을 해요.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쌓고 자기를 위해 성전을 쌓아요. 그리고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 54절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모세가 허락했던 그 율례와 법도, 그 율법을 지켜가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모습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내 율례와 법도를 그 말씀 의지하여 살면은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더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이루어지실까? 아니요.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내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요, 솔로몬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흥황했던 이가 쇠퇴의 몰락으로 들어가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120년간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정들이 점점 이제는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졌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아까 말한 대로 712년에 멸망하고 721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둘 다 멸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던 솔로몬을 세워놓고도 이처럼 흥황하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의 왕위가 몰락되어지고 왜 하나님이었던 이 왕국이 분열되어서 패망해 가는가? 그 원인은 오늘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고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왜 통혼하지 말게 했냐고 말할 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은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게 했다. 여자 무섭죠? 남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의 마음을 돌렸어요. 4절 보십시오.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자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을 돌려서 어디로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한 것을 악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까는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가 오늘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공을 따름이라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다윗 솔로몬은 지금 우상들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하나님을 함께 마음을 뒀던 솔로몬은 지금 여인들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가 우상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가 지혜를 달랐던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우상 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떠났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나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십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지으신 나의 생명, 나의 어여쁜 자잖아요. 내가 너를 짓고 얼마나 기뻐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 나의 어여쁜 자, 나의 기쁜 자 되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 그 길 따라 살아오기를 원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점점 떠나갔던 우리의 모습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보세요. 9절 10절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 인정받아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정말 왕 중에 이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왕되심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지켜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들고 떨림으로요. 떨림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비추어 사는 삶.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내게 주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보고 부단히 애쓰면서 이것을 살아내는 모습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경외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인생의 말로에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무슨 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그 모든 삶들은 뭐라고 했냐면 8절 이렇게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삶을 다 살아가고 누려보니까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12장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에요. 이게 본분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 다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다 지켜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고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말씀 읽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여인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이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거꾸로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옥하네 목사님이 쓴 책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평신도 제자 훈련할 때 읽은 책인데요.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예수님처럼 걷고 내가 말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삶, 그것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간섭되어서 내가 세상 살아갈 때에 솔로몬이 가졌던 수많은 것들을 다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여호와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